우리가 어제 새벽에 잠깐 나누었던 것이 다윗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도리어 그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 경험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을 누구보다 더 사랑했다거나 아니면 다윗에게 특별히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믿는데 적당히 믿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우리가 지향해야 될, 우리가 정말로 버려야 될 태도가 적당히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내가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어떤 은혜가 혹은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넘어가 버리는 것. 여러분, 적당히 믿기 때문에 은혜도 적당히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당히 받는 은혜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석도, 그것에 대한 바른 반응도, 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뛰어넘는 은혜도 적당히 믿는 은혜로는 결코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잘 드러나는 유명한 장면 중 하나가 어제 설교 말미에 잠깐 나누었던 그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서 그 앞에서 춤추었던 장면이죠. 다윗이 그렇게 춤추는 장면을 보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아마 그 마음 가운데 다윗 왕이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됐나. 여러분, 다윗 왕을 바라보는 아내 미갈이 그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물론 미갈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로 말미암아서 남편을 그냥 어떤 모습도 그냥 이쁘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하체가 드러날 만큼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보기에도 추태 같고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 창피한 거죠. 여러분, 근데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춤을 출 때 다윗의 그 모습이, 자신의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몰랐을까요? 그 정도의 분별력도 없어서 다윗이 하체가 드러날 만큼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윗이 그렇게 어리석거나 여러분 지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기뻐했을까요?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에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지금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나는 여호와 앞에서 내 하나님을 기뻐한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실 수 있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나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 같고,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천해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모자라 보이고 미친 사람처럼 보여도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 기쁘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나는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거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실제였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죠. 하지만 다윗에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많은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데,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심정이었어요. 우리가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42편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다윗 안에는요 정말로 24시간 잠을 자면서도, 때로는 잠을 안 자고 날을 새면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이 정상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파라과이의 한 선교사님이 자신의 성도가 겪었던 일들을 이렇게 나눈 이야기를 제가 접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성도님이 물을 기르다가 우물에 거꾸로 이렇게 처박힌 겁니다. 그때 그 순간 이 물속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누군가가 빨리 발견해서 나를 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기적처럼 지나가던 누군가에게 발견이 돼서 이분이 빠져나오게 되었고, 그분이 예배 때 간증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간증의 내용이 이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지만 그때 우물에 처박혔을 때처럼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선교사님 마음 안에, 본인 안에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본 적이 있나? 나는 저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있나? 하나님을 찾는다는 심정은 저런 것이구나. 여러분, 우물에 거꾸로 처박혔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죽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겠어요? 저것이야말로 갈급함이구나.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는구나. 다윗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정상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주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반응하면 다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렇게 갈급해 한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소, 오늘 본문에 다윗이 기록하고 있는 이 성소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가 어디입니까? 이 예배당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소는 예배당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의 마음이 성소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갈급하기도 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이 갈급함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갈급한 자가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다윗과 같은 갈급함이 있다면 누구도 은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죽음의 위기마저도 뛰어넘게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 계시니까 성령님 내 안에도 다윗과 같은 갈급함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 안에 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만약 다윗이 오늘날의 우리와 함께를 예배드린다면 이건 제 추정이지만 두 가지 것으로 전 놀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받은 축복 때문에 다윗은 놀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엄청난 축복을 받으셨군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자기는 그 눈에 보이는 성소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달라고, 하나님 얼굴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던 그 은혜가 지금 모든 성도들 안에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죠. 어떻게 이런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또 하나 놀라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예배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한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지금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문제 앞에서 무기력할 수 있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낙심을 하면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가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낙담할 수 있죠. 낙심할 수 있죠. 때로 화가 나면 그냥 말도 그렇게 그냥 감정대로 내뱉을 수도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이 지금 그 다윗의, 이건 제 추측입니다. 이거는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윗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그렇게 쉽게 좌절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무시가 뭡니까? 여러분, 무시가요,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모임에 초대받아서 갔어요. 근데 누구도 내 존재감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누구도 나를 아는 척도 안 해주고 환영도 안 해주고 말도 안 걸어줘요. 여러분, 그게 무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처럼 살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삽니다.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알아주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으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정말로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립니다. 오늘 8절의 말씀 보면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갈급함을 다윗은 하나님께 매달렸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매달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붙잡는 것이고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이렇게 갈급해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돈 더 드는 일도 아니고 혹은 성경 공부가 더 필요한 일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으로 결단하면 여러분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정말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상이 비정상처럼 보이고 비정상이 정상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뉴스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비정상적인 것들에 사람들이 막 열광하기도 하고 비정상적인 것을 사람들이 당연한 것처럼 막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이라 하은이를 학교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하은이가 저 얼굴을 보더니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저한테 안기는 거예요. 이제 물어봤어요. 무슨 일 때문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하은이가 학급 회의를 인도를 하는데 어떤 내성적인 한 아이가 의견을 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친구는 이렇게 친구들이 막 이야기할 때 욕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의견을 또 친구들한테 말 못하고 하은이한테 조용히, 우리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욕을 하지 말자, 이것을 의견으로 냈어요. 욕하지 말자고 하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욕을 하지 않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하은이가 그것을 듣고는 아이들 앞에 욕을 하지 말자는 의견이 나왔다. 근데 나도 거기에 동의한다. 이것을 전달하자 아이들이 웅성웅성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반대하는 세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욕을 하지 않고 대화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욕 없이 대화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이 하은이가 그 의견을 낸 줄 알고 네가 반장이면 다냐고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서 하은이에게 욕설을 해대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세 아이들이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선생님은 당연히 욕을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아이가 욕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울어버리는 거예요. 욕을 못하게 했다고 이제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업이 끝나고 오는데 이제 뒤에서 계속해서 하은이에 대해서 네가 반장이면 다냐 어쩌냐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오면서 이제 안겨서 우는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뭔가 비정상이 아이들에게는 정상으로 받아들여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봐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 시대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접해 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 그 부모님 세대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우리 모습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때는 기도도 혹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과거에 한번 말씀 사경회 하면, 요즘엔 부흥집회도 잘 하지 않지만 말씀 사경회 하면 일주일, 2주일씩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쌀, 솥단지, 이불찜 바리바리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것도 제일 앞에가 금자리라고 해가지고 제일 앞에 가서 은혜 받으려고 몇 시간씩 앞에 먼저 나와가지고 그 자리 차지하려고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대부분이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온갖 핍박, 시댁 식구들이나 남편한테 구박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했습니다. 밤매로 간다고 해서 그 소쿠리 안에다가 교회 갈 옷 담아가지고 밭에 가서 옷 갈아입고 예배드리고 와서 다시 그 옷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밤매고 온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집에 들어가고 그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열심이 이상해 보입니다. 우아하게, 세련되게, 점잖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그렇게 남들 앞에서 좀 점잖하게 보이고 좀 교양 있게 보이면 그게 믿음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옆 사람에게 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신앙의 기준을 두셔야 합니다. 그 믿음의 인물 중에 한 사람 다윗,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안에 너무나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져 버렸고 그러고 보니까 상대적으로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신앙의 기준이 명확해져야 합니다. 다윗 안에 있는 그 갈급함이 정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다윗 안에 있는 이 갈급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주의 말씀을 받을 때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아갈 때도 우리의 모든 삶을 뒤엎고도 남음이 있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